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해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첫 번째는 아닐 거야. 아마 나보다는 내 옆에 있는 친구, 공부도 더 잘하고 또 집안도 더 좋고 인기도 더 많은 누군가를 더 사랑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당시에 어느 열등 의식 같은 게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열등감의 뿌리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었는데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오래 떨어져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서울에 또 저희는 이제 시골에 살면서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지고 와서 우리 식구들을 서울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1년에 몇 번 정도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지만 친밀한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수년을 그렇게 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드디어 서울로 이사를 와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늘 서먹서먹했고 가급적 아버지의 눈을 피해 있으려고 저는 했습니다. 늘 아버지가 굉장히 어렵고 무섭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런 그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어쩌면 저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공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을 메꿔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시간이 감격적이었는지요. 얼마나 많이 울고 또 많이 기도했는지. 저녁 예배가 끝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아마 한 3시간, 4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 꼬마가 그렇게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편견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가장 사랑하지는 않으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감정과 이해는 나이가 들고 또 성숙해지면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요. 때로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미안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까? 이것을 진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받기 원하는 사랑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목말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 아마 80% 90% 이상이 사랑에 대한 노래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 이상이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심지어 통쾌한 액션과 모험을 다루고 있는 영화 속에서도 항상 그 중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은 사랑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또 상업화의 도구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많은데 가짜 사랑, 페이크 러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을 가장한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을 알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 가시도 있고 마음을 드러내는 날카로운 칼도 있습니다. 사랑을 갈망했는데 사랑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얼마 전 한 연예인의 인터뷰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촉망받는 그런 여주인공이었는데요. 또 광고의 퀸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브라운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요. 이미 50대 중반이 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다소곳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랑을 하면서 이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랑을 몇 번 실패하고 나니까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었고 또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었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 사랑을 우리는 찾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랑의 근원과 그 정수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하고 찾고 있었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그 출발점에서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또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에 목마를수록 또 의심이 갈수록 갈망할수록 나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 찾고 있었는가? 혹 엉뚱한 곳에서 찾지 않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디에서 찾으려 했습니까? 아마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갈급해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헌신과 희생과 그로부터 오는 어떤 위로와 격려와 안정. 그런데 성경은요, 사랑은 그것도 또 저것도 아닌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의 모델과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근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불완전한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그분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폭과 깊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구절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모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밝혀줍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명백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를 배신했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 이유는 그분이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폭과 깊이가 크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아마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에 7번 용서하는 것도 사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 것인데 어떻게 70번씩 7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대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입니까? 자녀는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고 해도 내가 낳은 자식만큼은 그게 가능해요.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해 주실까요? 어떻게 그분의 은혜가 넘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한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정점은 그의 사랑을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내용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 내용을 사실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많이 듣는데요. 특별히 이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앱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 성경의 특징은 성경을 한 사람이 계속 읽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 성우들이 나와서 마치 연기하듯이 드라마처럼 입체감 있게 읽어줍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눈으로 읽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귀로 들을 때에는 상상력이 좀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배경음악과 또 효과음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제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장면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참 동안 이제 구약을 계속 읽고 듣는데요. 그 구약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로 인해서 징별의 표시로 전쟁과 전염병 등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듣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좀 잔인해 보이고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옛날 굉장히 엄격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장면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다르죠.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친절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시고 무서운 분이신데 신약이 오면 너무나 섬세하시고 또 다정다감한 분이십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서기 150년경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구약 성경 폐기론을 제기했습니다. 신약이면 충분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 19세기의 현대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슐라이어 마흐라고 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거의 모든 신약 주제를 다루면서 유독 구약만은 다루지 않은 그런 학자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엄격하시고 때로는 부드럽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때로는 안아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자로 때로는 구원자로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자체가 모순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아이를 혼내지 않는 부모를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용납하고 허락하고 받아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만약 부모가 미소만 짓고 있다면 그 부모가 정말 사랑의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때로 우리가 아이를 혼내면서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크게 혼내면 혼낼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몇 번 아이들 종아리를 때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때리면서도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너무 아프지 않을까? 혹시 흉터가 남지 않을까? 그래서 혼난 아이가 잠을 자고 있으면 원래 그 아이의 방에 가서 종아리를 만져보고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하고 우리 아이가 정말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또한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잔인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랑 때문에 징계하셨고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또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모진 고통과 아픔과 수모와 핍박을 당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현실, 과연 그 사랑이 우리 몇 마디 말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사랑이 이성적인 언어로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납득이 될까요? 프랜시스 천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crazy love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crazy하다. 납득되어질 수 없다. 설명되어질 수 없다. 그의 사랑은 극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성적인 틀과 경험치 안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때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나지 않을 때 이렇게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그의 심장을 보지 않고 바라보는 척만 하고 있었던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시선은 그것을 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내 마음과 영적 시각은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만 머물고 있었던 때가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불타는 심장과 마음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또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뭔가를 이뤄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낳았고 그로 인해서 만족했고 그가 행복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지 여러분의 그 무엇 또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을 나에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존재인지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상담학자인 오재은 교수가 자기 사랑 노트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하는 상담 기법 중에서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댄스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치유를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근데 단지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춤을 추고 뛰놀면서 자신의 몸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를 끌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요, 몸이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빠른 음악이 나오든 느린 음악이 나오든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 원래부터 춤을 잘 못 추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언가에 주눅 들어서 몸을 결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고 마주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동작을 따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과 전혀 상관없이 같은 동작만 반복하고 손뼉을 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까지의 삶이 다른 사람의 장단에 맞춰서 사는데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내 장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장단, 어머니의 장단, 세상의 장단.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장단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없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가락에 맞춰 춤을 추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만나서 대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수치심, 두려움, 불안, 억울함, 죄책감, 열등감, 외로움, 이런 내 자아와 대면하지 않으면 결코 치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솔직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자신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이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사랑을 받아도 되는 존재야.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나 자신을 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존재와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로부터 나는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다가 하루아침에 실패할 수도 있고, 누군가 정말 사랑해서 또 사랑받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꿈꿨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식이지 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정말 잘 키우고 싶어서 많은 희생과 눈물로 자녀를 양육했지만 내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새롭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마음도 먹고 결심도 해보지만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한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쇠하고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나 자신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겨지지 않고 어떤 음악이 나와도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은 그런 나를 대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대면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과 사랑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너무 외로워서 정말 사랑이 그리워서 누군가와 가슴 벅차오를 정도의 그런 포옹을 받아보고 싶다면 반드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 자신의 손을 펴고 가슴을 열고 나를 먼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의심과 두려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 크레이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여러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 할지라도 그 풍성함 안에서 내가 치유를 받고 또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안아주는 것처럼 내가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혹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전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